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4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빈손으로 이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세상에 어수선한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또 자녀들의 앞길에 이런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3번까지 해야 하면 하신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설득합니다. 블레셋에 내가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저를 좀 이렇게 보셔. 지금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은혜가 나가는 시간이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를 잘 쳐다보게 합니다. 사탄은 못 쳐다보게 하거든. 그래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를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하는 말이야. 세례도 받지도 할례도 받지 않는 그 사람과 무슨 그런 민족들과 결혼하냐. 그래서 이 삼손이 그래도 막 어거지 썼던지 어떤지 막 이 눈머럽을 어거지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님과 함께 청혼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이 딥나 땅에 이르렀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젊은 사자란 말은 건강한 사자라는 거예요.
정말 야성이 넘치는 그런 사자라는 거. 근데 이 사자가 이 삼손을 집어삼키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막 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물라고 막 으르렁대면서 쫓아오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강아지도 아니고 들개도 아니고 이 사자가, 그것도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고 늙은 사자가 아니고 병든 사자가 아니고 이 야성이 넘쳐나는 그 건강한 젊은 사자가 자기를 막 삼켜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왜? 해볼 수가 없으니까. 상대가 사자인데, 그것도 젊은 사자인데. 근데 이 삼손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했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를 하나님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 젊은 사자에게 와 싸웠다는 거, 싸웠어.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소리를 들어도 전설 따라 삼천리 북한 강낭기 그러면서 주무시려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숨든지 막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다가 잡혀먹더라도 도망간다. 또 한 분은 뭐요? 아니 이거 도망가도 뭐 몇 걸음 안 쳐서 잡혀먹을 텐데, 그리고 막 너무 겁에 질리니까 뭐예요? 주저앉아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조금 정신이 들었으면 이랬을 거야. 하나님, 내가 무슨 블레셋 그 아가씨는 뭐 사랑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걸 통해서 블레셋을 침공하게 하려는 빌미를 주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평탄한 길, 그 많은 길들을 놔두고 왜 이렇게 젊은 사자가 잡아먹는 그 길을 나를 택하고, 또 그 젊은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피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지.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자배합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정신 차렸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보니까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와 싸울 생각을 하냐고. 강아지도 하고도 싸울 생각도 못 해가지고 소천하신 분들도 있는데, 왜 이랬나 이래 봤더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어떤 사람이 젊은 사자, 야성이 극에 달아있는 사자, 건강한 사자, 보통 젊은이도 매선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자와 싸우려고 덤비는가 이리 봤더니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가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 그럼 사자한테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잉태되는 것도 성령으로 됐대.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가는 노정을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에게 시험으로 받으러 가면서도 금식하러 가시면서도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그는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 베드로전서 가면 이제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누구의 인도를 받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 부활하실 때도 역시 성찬하실 때도 뭐 했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잉태됨부터 성찬하실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 왜?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나 이래 봤더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서 그분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에 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 능력만큼 살고 자기 실력으로 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만큼만 판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경을 2개 끼고 독배기까지 끼고 이렇게 세상을 봤더니 다 그렇게 사는데요, 이 삼손이라는 이 친구가 젊은 사자, 야성이 막 어마어마한 그 능력 있는 사자가 자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으로 가서 싸우려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우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삼손이요, 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양발 하나도 안 찢어지는데 염소 새끼들 무슨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소를 어떻게 그걸 찢어? 그런데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나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어떻게 사자를 찢냐고 이게. 이거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보면 찢을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찢습니까? 칼로도 잘 안 잘라지는데. 칼로도 잘 안 잘라진다. 시작. 칼로도 잘 안 자르는데 어떻게 찢냐고. 이건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이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이 삼손의 주먹이요 핵주먹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근데 사자를 한 방 쳐버리니까 가버렸어. 여러분들이 한 방 치면 손이 부러질지 모르죠.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의 주먹을 핵주먹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가요 삼손을 보는 순간에 물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두려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한 방 맞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오늘 본문의 모세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진 게 없었대요. 칼도 들려지지 아니고 돌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몽둥이도 들려지지 않았다.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찢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며칠 후에 왔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죽은 사자가요, 그 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거기다 꿀을 만들었다니.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굴을 따먹는, 아니 무슨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서 벌이 와가지고 꿀을 만드냐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또한 집안도 좋지 않고 이래 빈손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빈손으로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어떻게 이 친구가, 이 젊은 사자, 야성이 넘쳐나는 이 사자하고 싸울 생각을 했나 봤더니요, 오늘 6절을 보니까 다른 게 없대요. 담대함이란 거예요. 담대함. 여호수아서 1장에 가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고,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고 여기서 쉬자 그러면 쉬고 이렇게 살았거든. 40년을 그렇게 길들여진 백성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느보산 올라간다니 거기서 그냥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준다고 나왔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 물론 2세대들이지만 너무너무 황당하죠. 그 1세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갈 바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내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허락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축복, 그 약속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담대함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그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또 후회도 하시고 고통받기도 하시고 인성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비판하고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미고 막 이럽니다. 나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또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그분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소리만 치고 막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담대함.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매달려 있는 중에서도 두려움이 없어. 담대함.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 번개만 쳐도 벌벌벌 떠는데 이 삼손이나 이 친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인 블레셋을 공격할 빈미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젊은 사자가 잡아먹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가운데도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더라.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이 모습을 보기를 학수고대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이 넉넉해도 어려워요. 삶이 넉넉하면 얼마인지 할 수 있겠다 없는 사람 이야기거든요. 근데 삶이 넉넉해 보면 또 그 무리들끼리 모여서 살아. 그래가지고 골프 치러 가자, 해외여행 가자, 뭐 하러 가자. 얼마나 바쁘진지 몰라.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 주의를 지키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담대함이라. 또 어려운 사람들은 주일날 가서 버려먹고 살잖아요. 또 그런 직장에서 요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토대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며 살아가려면 필수적인 게 뭐냐 하면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세상이 많아지면 하지. 근데 그냥 한 달 수입이 10억, 100억 돼버리네. 100억 받아가지고 11조 10억을 넣으니까 아이고 아파트가 몇 채 돼버리네.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없는 사람은 아이고 지금 이거 사고 밀가루 사야 되는데, 쌀 사야 되는데, 월세 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10%라는 게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게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하고 담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그 젊은 사자를 길목에 예비시켜 놓는 주된 목적이 뭔가 이래 봤더니요, 담대함으로 싸우는가 보려고. 네 실력으로 하는가 성령의 이끌받아 가는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단강 사건 나오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적극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려고 했던 시기가 모매 거두는 시기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물이 꽉 차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기여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헬몬산에 그 눈들이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내리는 때라 그때는 막 물이 그냥 요단강에 철렁철렁 넘쳐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간다. 우리 홍수나 앙수천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막걸리를 마셨는지 맥주를 마셨는지 대한민국 가서 진로 소주를 마셨는지 모르지만 제사장 들고 벗겨먹고 들어가라오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먼저 메고 들어가세요. 이래야 맞다고. 그걸 어떻게 들어가냐고. 근데요, 이 제사장들이 바보처럼 등신처럼 벗개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담대함이죠. 담대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가지로 물 퍼낸 게 아닙니다. 무슨 펌프로 물 퍼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답니다. 내가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입간 예배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을 이렇게 보니까 가지고 간 게 하나도 없더라고. 다 빈손으로 가요. 그 빈손으로 온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내 힘 능력으로 계산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기를 원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능력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거칠은 세상 속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널려있는 이 세상 속에 그분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담대히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